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4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과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원했던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민문에 앉아서 구걸한 자인 것을 다 봤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그 나음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데리고 다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문 앞에 성전 그 벽에 행각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왜 나를 쳐잡았냐? 내가 이 사람을 고친 줄 아냐? 아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우리에게 보내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다. 그 얘기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19절 상반전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는 정말 남다른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자기 동족 유대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정말 백성 앞에서 간절히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여종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고 정말 먹이고 칠하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자에게 용서하시고 회개한 나 같은 자에게 받아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 놀라운 감격이 가득한 가운데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거죠. 사실 이런 회개는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많은 얘기들 주고받을 때 나의 입에서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회개라는 그 말의 그 진정성을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회개가 그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많은 수고들을 얘기하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면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신앙의 진정성을 살펴봐야 돼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예요. 베드로 또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유대인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경험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나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도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르고 도를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 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용서에 대한 그 감격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은혜는 회개에 달려 있어요. 얕게 회개하는 사람은 얕은 은혜밖에 경험 못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힘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정말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하신 한 회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앞에 있는 그 청중들에게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끌어내요. 그 말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겠냐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 또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죠. 온전하지 못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온전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입술로는 부인 안 해도 행동으로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또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이요? 고난 받으실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예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다윗은 전쟁의 왕이거든요. 해방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후손 오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줄 줄, 다시 그 나라의 그때의 영광을 다윗 왕 때처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런 다윗의 후손의 용맹스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구약에 너무 많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봐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의도적으로 제쳐놓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나의 삶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백마를 타고 전쟁의 신으로 다가오는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자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왕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18절에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루셨느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다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다, 부활시켰다라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힘에, 무력에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다시 그리스도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3장 13절에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만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에 넘겨준 죄,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죄는 더더욱 범하지 않았어요. 무죄인 걸 알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 앞에 손을 닦아요. 나는 무죄하다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넘겨줘요. 그게 빌라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거부했다. 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 제일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했어요. 악함이라고 했어요. 그 악함. 성경에 보면은 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악을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악이 있냐면은 내가 미성숙해서, 내가 부족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때 범하는 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아주 해롭게 하는 악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마귀같이 하는 악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반응을 해요. 미성숙하고 부족한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셔야 돼요. 용납을 하셔야 돼요. 70번이든 7번이든 어쨌든 용납을 하셔야 돼요. 반면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니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면서 우리들이 악을 대하면 이 땅 사는 게 참 편해요. 여유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인 것인지 미성숙해서 한 것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악함은 어떤 악을 썼느냐? 의도적인 악이란 악을 썼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오병의 역사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려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악함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런 말은 그 당시는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 그것도 뭐예요? 미문 앞 솔로몬 그 행각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여성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베드로. 이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성전 맡은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죽인 성전 맡은 자들이 있거든요. 아닌가 다를까 4장 2절에 예수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는 성전 맡은 자들이 잡아다가 다음 날 예수님을 죽였던 공의회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게 뒷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정말 유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원해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면은 두 가지 축복이 따른다고 19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 얘기해요. 첫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하면,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 말은 뭐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답답해서 숨도 못 쉬고 막 괴로웠던 이런 모습에 숨이 확 튀는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는데 어디에 앞에서 임한다고 그래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앞, 주 앞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은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뭐냐면 우리는 얼굴 그러면 그냥 얼굴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굴은 매번 예배 때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던 축복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에게 향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축도를 늘 듣고 예배를 끝마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 너무 익숙한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새로운 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 얼굴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임할 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 얘기를 해요. 그건 좀 전에 그 축도를 듣고 나왔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축복을 누려요.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마다 정말 내 영이 살아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는, 이게 회개의 은혜예요. 모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얘기를 해요. 19절 했는데 20절에서 21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시지만은 그분이 재림할 때 이 만물을 새 창조하실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할 거예요. 그때 주님을 뵙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20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하면 지금 당장 숨통이 튀고 영이 살아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쏟아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정말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 축복이 회개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이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게 많거든요. 이 땅의 삶에 대한 향취가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죄에 대한 향취가 여전히 자기 안에 지금 있거든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여전히 있거든요. 옛사람 가운데. 회개를 잘 안 해요. 회개하더라도 대충 해요. 찔끔해요. 아주 피상적으로 해요. 아주 소소한 것들만 회개하고 끝나요. 요식행위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주의 얼굴을 뵐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고쳐먹고, 이 회개가 생각을 다시 먹으라는 거니까 생각부터 고쳐먹어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서 그분을 믿되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도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상들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보면 성령님이 참 놀라워요.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게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이 설교,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대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2절부터 26절이에요. 20절부터 26절은 18절에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로 들어서 22절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래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될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 두 제자와 동행했어요. 제자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답답하고 그 우울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인 줄 자기네들은 정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우린 구약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은 익숙하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이게 회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는 말씀처럼 뜨겁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여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유령이다. 아니다. 나는 부활한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식탁에 있는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잡수시고 본인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이고,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손 옆구리를 보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면서 제자들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따라서 하는 그 내용과 같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이 예언한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구약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접목이 안 되는 거죠. 46절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이 46절 47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과 부활을 딱 얘기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다음 기절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죄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냥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요? 모든 족속에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 방식에 따라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8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봐라 22절 거기 보면 22절 23절에 모세를 예를 들어요. 모세는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신명기 18장 얘기거든요.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멸망받으라.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율법을 전한 천사와 예수와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를 통해 전파된 율법을 범한 자도 거기에 정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심판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거부하는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에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꿈과 환상과 계시로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나와요. 오늘 지금 여기 뭐냐면 모세가 얘기했던 나 같은 선지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들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4절에
사무엘과 그 위의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위한 거라고 24절에 얘기를 해요. 구약을 훑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게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서 첫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 말씀을 넘어갑니다.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죠? 창세기 12장에 했던 그런 약속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족속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 대한민국까지 모든 족속이 너의 씨들이 아니에요. 단수의 씨. 그 씨가 누구냐?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고,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어떤 복음이냐? 다음 기절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복은 무슨 복의 위에 있죠? 바로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랐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할 때 너의 죄로 인하여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은 아무개입니다. 이 사람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했습니다. 이걸 믿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를 선언해.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를요. 복인데 어떤 복이에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롭다함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너희가 뭐 했다고요? 죽였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너희의 악함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베드로가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믿게 한 이것을 저와님들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 60일 읽기를 왜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라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믿음.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분적 믿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더라도 아멘을 듣고자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26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외우잖아요. 요거 26절도 외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이에요. 근데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은 여호와의 종이 뺏었어요. 여호와의.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그 종. 여호와의 그 종이 예수예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화가 없어요.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요, 머리가 쓰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주 그냥 쇼킹적인 얘기예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초에 40일 때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의 종의 노래 하면서 암송을 했어요. 바로 그 종이 여호와의 종을 말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여호와의 종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같은 의미예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해 놨어요. 우리가 암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러면 그냥 그 종을 세웠다. 예수님 세웠다 정도예요. 근데 그 종을 세워라는 이 말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눈이 밝아질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그대로 그게 감동이 오대로 전달되도록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구약에서도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창에 찔림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로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나음을 받았더라.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속에서 특히 종이라는 표현은요, 보냄을 받은 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다.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기꺼이 종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또한 종됨의 삶을 살라고. 종됨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을 종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종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4장에도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얘기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됩니다. 이 26절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26절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내사도 좀 보셔야 돼요. 먼저 보냈단 말은 뭐냐면은 first예요. 근데 이거 아까 누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제3의 이 회개가 어디부터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모든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에 지금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 예언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간다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먼저 보내사라는 말씀은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다음은 어디로요? 네, 열방으로.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악함 아래 있거든요. 악함 아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받기 전에는 정치적 메시아를 많이 기대했어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를 많이 기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병을 일으키자 야 왕 삼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다 보내고 떠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물질을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성공하게 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를 갖다가 병 고쳐주고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거야.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는 악함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이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피상적인 외적인 이런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온전히 비춰지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리스도에 나가서 각각 죄를 고백하고 각각 죄사함을 받고 각각 자신의 악함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되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되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 신비에 새기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축복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이 무덤 같은 인생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온전히 임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